마이크? 근데 지금 수업이 한 3시간 정도 나오면 이제 교회가 완전히 종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기 이 교회에서 뭐 들었던 분도 계시겠지만 또 중간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말미지만 지금 교회가 거의 끝나가요. 그렇죠. 그 말미지만 최선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자료는 항상 그렇지만 우리 학생이 잘하지만 끝나면 제 자료를 여러분에게 USB에 담아드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잘 들으시고 우선 제목이라도 외우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경건주의 운동 들어왔죠. 신비주의 운동을 마치고 네 번째가 경건주의 운동에 관해 알아봤는데 경건이란 무슨 뜻인가? 그 어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간의 올바른 태도라고 쓰일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또 올바른 태도라고 쓰일 때 알아는 그 경건에 대한 어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연구 분석을 했었죠. 두 번째로 경건주의란 무엇인가까지 여러분과 함께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경건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건주의 배경을 먼저 알아봐야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주 말해드렸던 그런 어떤 그 역사적 배경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이 경건주의는 왜 생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앞선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었던 30년 전쟁을 설명하면서 이미 언급드렸었습니다. 자, 30년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 경건주의가 그의 산물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뤘던 적이 있었죠. 자, 물론 이 경건주의가 꼭 이 30년 전쟁 때 그 후유증으로만 생긴 건 아닙니다. 그 이전도 있긴 있었지만 이때 새롭게 그 전쟁을 겪으면서 거기서부터 뭔가 새롭게 갱신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0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결과로 인구는 대폭 감소를 하게 되죠. 또 그에 따른 경제나 산업도 이렇게 결핍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교회는 불타버렸고 또 거리에는 병자와 그리고 벗은 자,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버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전쟁의 결과로 이 물질 문명의 폐허와 함께 뒤따르는 영적인 타락까지도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방탕함과 그리고 술 취함, 성적 문란, 도둑질,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곳을 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 신앙인들, 목사나 그리고 평신도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유한의 방법으로 신비주의자들의 작품을 탐독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타울러의 설교집이나 그리고 토마스 아 캠피스의 저서들을 즐겨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슈멘크벨트의 바이겔 그리고 또 베메의 또 작품들이 그들이 즐겨 읽었었던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 봤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루터와 칼빈파는 이 같은 신비주의자를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들은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억압된 그 고갈된 어른 영혼의 피로를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영국 청교도주의에 영향을 미쳤었고 그리고 또 리차드 박스터 그 저서인 이교도를 부르신 그리고 루이스 벨리의 경건의 훈련 그리고 존 보넬의 철로 역전 같은 그런 작품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운동의 여파들이 바로 이러한 결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경건주의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주의는 19세기까지 계속되었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17세기, 18세기에 이루어졌던 그 당시에 경건 운동을 한번 다뤄보도록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경건주의 아버지 슈페르입니다. 자, 이 인물로 인해서 어떤 경건주의 발단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경건주의의 아버지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슈페너를 꼽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학자는 경건주의의 아버지로 이 슈페너보다 요한 아른트를 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슈페너가 훨씬 더 괄목할 만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우선으로 세운다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자, 이 다루고 있는 이 슈페너는 지금 독일 알자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 슈페너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철저한 루터교 신앙 속에서 자랐고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슈페너의 신앙의 계모는 신앙심이 두터운 아주 백작 부인에 의해서 그의 신앙심이 길러졌었죠. 아까 말씀드린 그는 요한 아른트의 참된 기독교라는 그 서적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 자기의 계모인 백작 부인으로부터 교습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 슈페너는 소년 시절부터 이러한 신앙에 관한 책 읽기를 아주 즐겨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슈페너는 스트라브루스와 제네바 등지에 유학을 하면서 칼빈파 교회 교우들과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옹에서도 공부를 했었고 독일의 여러 대학도 순방을 했었죠. 그래서 1663년부터 1666년까지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를 하면서 대학 강사 생활 중에 이제 신학 박사 학위를 얻게 되죠. 자, 1660년 프랑코푸르트에 있는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경건의 모임들이라고 부르는 성경 공부 중심의 그런 경건 모임을 설립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슈페너가 이 경건의 모임회를 이렇게 시작한 지 5년 후에 1675년에 피아 데시리아, 즉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경건의 욕망이라라는 그런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내용이 신자들의 경건성을 양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함을 이렇게 주장을 했고, 참된 교회는 교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 생명력이 이 생활 속에서 나타낸다라고 주장을 한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이 슈페너는 이 책 속에서 현실 교회에 대한 비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목회자나 신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후보자들은 그들이 깊은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춘 진정한 기독교 신자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시험해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자들을 향해서는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논쟁적인 것은 억제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자, 그 까닭은 설교라는 것은 이 설교자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충성하도록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슈페너는 기존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문제점을 지적했었죠. 술 취함도 그리고 또 가벼운 죄도 이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내음이나 간음, 우상 숭배, 동성연애, 도둑질, 폭력이 근절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는 또 국가가 이 교회의 머리에 노릇을 하면서 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도 담대하게 비난을 하고 나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슈페너의 이 경건의 욕망이라는 출판물은 곳곳에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수용되었으나 슈페너의 개혁의 초점이 평신도들에게 중점되어 있다라는 것과 신학교수의 학부적 신학 활동을 비판하는 개혁이라는 그런 비난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반발에 부딪히자 이 슈페너는 더욱더 열심히 자기의 그 경건에 모임들은 성경 공부에 더 전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슈페너 뜻과 의외로 반대되게 이 성경 공부에 모은 분열이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 교회 내에 또 다른 작은 교회로 분열하는 그러한 경향이 그 당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페너의 경건 운동은 광범위하게 점차 넓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 보다 많은 그러한 집단과 귀족들까지 이제 이 슈페너의 경건의 방법을 모방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슈페너는 이 경건의 훈련으로 카드놀이, 춤과 극장 출입을 금하고 음식과 입는 의복들을 절제하는 그러한 규율도 가르쳤습니다. 매주일 오후에는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교리 문답 교실을 열어서 그들을 인도했지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주일 아침에 설교를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대화나 그에 관계된 책을 읽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슈페너는 계속된 이러한 반대와 논쟁에 지쳐서 1686년에 드레스덴의 법정 목사로 결국 옮겨가게 되죠. 여기서 그는 이제 법정의 무책임성과 야비함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통파 목사들이 자기와 같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큰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슈페너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그가 신학 연구의 장애물들이라는 저서를 펴낸 것이고, 다음으로는 또 중요한 일은 이 슈페너의 후계자가 된 어거스트 헤르만 프랑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프랑케는 지금 말한 이 슈페너의 후계자가 되어서 제2의 위대한 이 경건주의자가 되어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슈페너는 이 드레스덴에서 이 법정 목사의 사역을 하는 중에 작센의 대학 교수인 라이프치히와 비텐브르크부터 적대적인 이제 좋지 않은 대접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사는 슈퍼너에게 284개의 탈선 행위를 이렇게 목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를 공격하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에 1691년 그는 이제 또 다시 베를린으로 옮겨가지요. 그리고 슈페너는 그의 여러 논문을 봐서 신학 사상이라는 어떤 그런 저서를 또한 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후계자 그 프랑크와 함께 할레 대학의 새로운 어떤 대학을 세워 나가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이 할레 대학은 슈페너와 프랑케의 영향으로 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경건주의의 학문적 중심지가 되어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슈페너는 니콜라스 다음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친첸도르프가 세례를 받을 때 대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슈페너는 1705년 2월 5일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슈페너에게 시작된 경건주의 운동은 방금 말씀드린 이 슈페너보다 훨씬 더 나이가 아래인 후계자 프랑케에 의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 후계자 경건주의의 중심 인물 프랑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어거스트 헤르만 프랑케는 루벡에서 출생했었죠. 그는 키엘에서 학생 시절에 방금 말씀드린 이 슈페너에게 가마를 받고 경건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는 이제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학생으로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 중 특별하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참석했던 그러한 성경 공부 연구는 이렇게 각가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학문적으로 이 성경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랑케는 성경 연구는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이제 라이프치를 떠나가지고 슈페너를 따르게 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앞선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프랑케는 다시 라이프치로 돌아가서 슈페너 방식에 의한 새로운 성경 연구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프랑케도 자기의 앞선 스승인 슈페너처럼 경건 생활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라이프치히에서는 이 프랑케를 싫어하는 세력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프랑케의 경건주의를 기존 루터교나 이 칼빈파에서 매우 마땅치 않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득의를 교리에 집착하였죠. 그래서 루터파는 신앙인들의 태도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루터파는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개인적 성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칼빈파도 이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칭의에 관한 이론은 루터파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해서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이 사람이 성결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경건주의자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이들 경건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도덕적 생활로 해서 그런 부분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불신자들과는 완전하게 구별되는 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인 루터파나 칼빈파의 견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정확한 교리와 일반 사회의 어떤 그런 규범에 맞는 도덕 생활을 요구하신다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경건주의자들은 그 견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회나 일반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경건주의자들의 주장 때문에 기존 기성교회들로부터 이렇게 반발을 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케는 라이프치히에서 배척을 받고 에르푸르트 목사에게로 갔으나 그곳에서 또 반대를 받고 이제 결국 베를린으로 가게 됩니다. 자, 1687년에 이 프랑케는 더욱 강렬한 이제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체험 후 더욱더 확신을 얻었으며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구별해내는 그런 규범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프랑케의 경건주의는 더욱더 금욕적인 어떤 그런 생활 방식과 율법적 생활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슈페의 정신을 이렇게 오히려 능가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말한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1694년에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가 할레 대학을 세우면서 베를린을 강력한 어떤 그런 영적 운동의 중심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적 지도권을 바로 경쟁자인 작센동, 다른 지역이죠. 작센공으로부터 빼앗아 오려고 했었다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자인 슈퍼네를 불러들였고 이 슈퍼네는 프랑케를 할레 대학에 끌어들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프랑케는 1698년에 할레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이 할레 대학은 경건주의의 센터가 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케는 할레 대학에서 목사 겸 이렇게 교수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을 이제 설립을 합니다. 이 프랑케는 할레 대학보다 이 할레의 다른 기관들을 설립해서 더 많은 이제
영향력을 끼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케가 세운 기관은 뭐 거화원, 출판사, 성경 출판소, 그리고 선교사들의 언어 학습을 위한 신학대학, 그리고 의과대학, 부속 진료소들 이런 기관을 세워서 활동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이제 점차 여러 방면으로 좋은 사회적 어떤 그런 기여를 하게 되지요. 자, 고아원은 프랑케가 죽을 당시인 1727년에 170명의 교사에 2000명의 고아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또 출판사를 통해 가지고 찬송, 설교, 저술 등 출판 보급함으로써 이런 출판을 보급함으로써 경건주의 확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외국 선교에 있어서도 이렇게 탁월한 공을 세워 나갑니다. 자, 근데 당시 이 16세기의 개혁주의자들은 매우 한심한 신학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어떤 신학자는 현대의 기독교 신자들이 다른 국가나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 하는 그런 지상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이 명령은 사도들 시대에 이미 다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시대 로마로 스페인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완성하였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선교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허튼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심한 그 당시의 신학 사상 때문에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경건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 선교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또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생활이라고 믿는 이들은 다시금 타민족 그리고 그에 관한 선교에 관해서 새로운 장을 이들이 이제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1707년 덴마크 왕 프레데릭 4세는 인디아에 있는 그들의 식민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할 때 이때 할레 대학의 이 프랑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의뢰를 합니다. 이때 이 프랑크는 할레 대학 졸업자인 지겐발크와 플루차우 두 사람을 이렇게 인디아 선교사로 보내게 되죠. 그 당시에는 해외 선교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 경건주의자인 이들이 그 세계 선교를 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덴마크 왕자의 지원과 경건주의자들의 지도에 또 인도 아래 그린랜드와 또 람랜드의 선교사의 훈련소가 이게 설립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슈페너와 프랑케 외에도 이 경건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요한 알브레히트 벵겔이 또 있죠. 이 벵겔은 12년간 노력으로 신학 주해를 출판해서 글을 완성합니다. 이 벵겔의 성경 주석은 간결 명료하고 심오한 해석으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애용되고 사랑받는 그런 고전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러한 경건주의는 이렇게 독일의 루터파 안에서만 국한되어 일어난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이 루터파의 정통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이 경건주의는 방금 말씀드린 이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나타나면서 그 특징을 드러냈다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주의 역사에서 경건주의 배경 그리고 두 가지 인물이죠. 경건주의자 아버지 슈페너 창설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뜻을 이어받은 후계자 경건주의의 중심인물 프랑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칭첸도르프와 모라비안들입니다. 연결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 지금 모라비안 궁금하죠? 모라비안 누구냐면은 카톨릭의 탄압을 피해서 이렇게 독일의 칭첸도르프의 어떤 그런 영주를 이주한 카톨릭의 탄압을 피해서 오는 그런 개혁 신도들을 바로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온 인물들을 바로 우리가 모라비안이라고 그러죠. 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칭첸도르프와 모라비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경건주의는 앞서 말한 이 슈페너를
세례 때 대부로 삼았던 니콜라스 루트비 친첸도르프라고 앞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인물 친첸도르프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 친첸도르프는 1700년 드레스덴, 독일이죠. 드레스덴에서 스트리아 가문 출신인 한 작센 선진후국의 장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은 열렬한 경건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부모들은 이 경건주의 학교인 아까 말씀드린 그 할레 대학에 이 친첸도르프를 보내서 그 프랑케 아래에서 수학을 하게 하죠. 자, 그는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서 이 경건주의자 슈페너와 친밀하였으며 프랑키와 함께 대중교육과 성경 배포 그리고 선교를 장려했던 자기 외할머니 밑에서 이제 홀로 이렇게 자라게 되지요. 자, 이 친첸도르프는 1710년부터 1716년까지 할레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자, 그의 대부였던 아까 대부 세례 줄 때 대부 역할을 했었다고 그랬죠. 이 슈페너로부터 매력을 느꼈고 프랑케로부터 자기의 어떤 신앙에 대한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자, 이 친첸도르프는 14살짜리 소년으로 겨자씨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을 장려해가지고 구성해가지고 지금 조직을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적인 활동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리고 그 모임에서 그 모든 구성원은 모든 인류를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맹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는 친첸도르프입니다. 그는 루터파의 중심지인 비텐버르크에 가서 법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교수들과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이곤 하였지요. 그리고 또 그 후에는 이제 네덜란드와 프랑스를 여행하게 됩니다. 1721년 작센 법원 관리가 되었는데 작센은 독일의 한 지역입니다. 작센 법원 관리가 되어서 드레스덴에서 궁정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그는 그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이 모라비안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드렸지만 이 모라비안들은 원래 모라비아에 살던 후스파에 관한 부분은 우리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후스파들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탄압부터 억압으로부터 피난해온 그런 난민들이었습니다. 또한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첸도르프는 이 망명자들을 보고 평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겨자씨 모임에 대한 그의 소망을 여기에서 이들에게 실현할 어떤 그런 계기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첸도르프는 자기 사유지를, 자기 땅을 제공해서 이 모라비안의 어떤 그런 거주지를 제공해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줍니다. 자, 이들 모라비안들은 이 친첸도르프가 제공한 사유지를 거주지로 정하고 이제 보헤미안 형제단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그들의 신앙을 활동해 나가게 되죠. 자, 이 모라비안, 즉 보헤미안이죠. 이 보헤미안들은 루터 교회로부터 완전 분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베르델스트로프에 있는 시골 교회 예배에 참석하서도 목회자가 필요할 때는 그 지방에 있는 루터교회 목사를 초청하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됐죠.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런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들의 교회는 세상의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참 마음, 어떤 자기의 진실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그런 그 생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 안의 교회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그런 교파적인 일반 교회와는 다르다라는 자기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갖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라비안들의 삶을 보고 이 친첸도르프는 궁정의 주기를 사임해버리고 이제 이들과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후렌후트 공동체라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죠. 이 헤르누트 공동체는
친첸도르프의 감독 아래 점점 독특한 모습으로 갱신되어서 이제 모라비아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친첸도르프는 있는 그대로 나오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모라비안 교회는 이제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루터 교회와의 갈등이 시작되죠. 이 친첸도르프는 1734년에 목사의 자격을 얻었고 1737년에는 감독으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러나 루터 교회의 계속된 그런 압력 때문에 이 헤른 후트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독일 서부 지방과 영국, 미국 등을 이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전에 루터란 선교에 의해서 개종한 에스키모인들이죠. 그들을 만난 것이 그의 가슴에 선교를 뜨겁게 해 줍니다. 그래서 1732년에 카리비안의 최초의 선교사를 이제 직접 파견하게 됩니다. 자, 수년 후에는 이제 아프리카, 인디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이 지역으로 이제 파송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친첸도르프는 미국을 여행하면서 이제 펜실베니아의 베들렘이나 나자렛,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그런 살렘 등에다가 자기들의 선교부를 세워나가기 시작하죠. 자, 이들 모라비안들은 겨우 200명가량의 그런 그 정도의 피난민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해외로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업적을 남기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749년에 이 친첸도르프는 다시 헤른 후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1760년까지 이 모라비안 교회를 관장해 나가죠. 자, 이 모라비안 교회는 친첸도르프의 죽음과 함께 이제 루터 교단과 결국 이제 결별하게 되죠. 자, 이 모라비안 교회는 수많은 수의 교사를 자랑한 적도 없었고 그 후 계속해서 많은 숫자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장차 19세기에 일어날 선교에 큰 열정을 주는 그런 자극을 주는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 모라비안들의 경건 생활이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것의 감리교의 탄생에 이바지한 것은 더욱더 큰 공헌이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의 복음적 각성운동은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1755년에 영국 안에서 15개의 모라비안 형제단이 있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런던에서 올드스게이트의 참여 체험 이런 그 모임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모라비안 형제단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웨슬리는 런던의 페탈 레인에 있는 모라비아 교회에 이제 결국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1738년 이제 웨슬리는 그가 존경했던 사람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헤른 후트로 여행을 하였습니다. 후에 이 존 웨슬리는 이제 이 모라비아로부터 떨어져 나오지만 그가 최초의 구원을 얻은 그런 중생 체험은 이 모라비안 형제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같은 체험은 이 존 웨슬리뿐만 아니라 찰스 웨슬리, 그의 동생이죠. 그리고 조지 휘필드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가치는 그들 자체 운동에 의한 그런 운동에 의한 그런 파급 효과로 인해서 바로 전 세계의 선교 어떤 그런 열을 일으킨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으로 인해서 그의 파장이 계속 연결되고 이렇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경건주의, 그럼 이 경건주의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하는 것이죠. 자, 그거 잠깐 살펴본다면은 말씀드린 듯이 이 경건주의는 17세기 시작해서 19세기까지 계속되어 나갑니다.
이들 경건주의가 현대에 끼친 영향과 그렇다면 이 공헌은 무엇인가? 우리가 앞서 다룬 이 신비주의는 현대에 끼친 영향이 다뤘던 그 퀘이커 외에는, 퀘이커 운동이죠. 그 운동 외에는 별로 공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주의자들은 여러 면에서 큰 공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첫째 번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 경건주의는 20세기 신학계에 성경신학을 출현시켰습니다. 전에 전통적인 교회들은 교리학, 신조학 또는 교회론 등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경건주의자들은 교리나 신학보다 경건한 삶에 관한 신학을 수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경 연구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 개혁 당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기 위해 원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관한 원전 연구는 역으로 성경의 고등 비판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지요. 자, 고등 비판이라 성경의 고등 비판.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성경을 여러 분야로 분석하고 비평하는 것으로서 일일이 파헤치는 것이 낱낱이 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이것이 성경의 권위를 상실하겠다라는 그런 해석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성경의 고등비판이라고 하죠. 자, 그렇지만 이 경건주의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되 성경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위한 새로운 연구 방법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경건주의자들의 그 공헌은 우리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건주의자들은 현대 에큐메니즘을 공헌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인물들, 슈페너나 친첸도르프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분리시켜 놓는 교리나 신학적 차이 같은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무엇이 다른가 서로 차별하지 않고 무엇이 같은가를 찾아서 이렇게 서로 연합시키려는 그런 운동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학에 대한 단순화를 추진했었죠. 자, 정통신학에서는 신학적으로 체계화된 논리는 있으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경건주의자들에게도 신학적인 분명 실수가 있었지만 분열보다는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 그런 능력이 더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경건주의는 사람이 종교적인 인간이 됨으로써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자, 종교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 애호가들의 주장이죠. 참된 신앙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인격적인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 체험신앙은 그들이 바로 경건주의자들이 일찍이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고 또 그것이 현대화도 이제 보편화되고 진리가 되는 그런 근본을 마련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 경건주의를 이제 종합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이고도 체험적인 것의 종교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고 또 전 인격적인 참여에 의한 삶의 증거 이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능력이 나타나는 생활 이것 또한 그들에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없는 제도, 생명력이 없는 몸, 그리고 내용이 없는 형식 등에 대한 저항 등으로서 이렇게 그들의 모습,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들 경건주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교회들을 바라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강조한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런 중생의 체험이 이루어졌는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또 오늘날의 교회들은 얼마나 내용도 없고 또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만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대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 이 경건주의자들의 신앙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주의에 대해서 경건주의 운동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데요. 다음은 제5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와 어떤 메디스트 운동이죠. 이 부분은 두 번째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